좋은 날입니다. 1월 2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신자의 탄식과 찬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율법 앞에서 육신의 정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강한 죄의 힘을 만나게 되죠. 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죄의 힘이 강력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사람의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루는,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죄인인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죄 아래에 팔려갔다. 나를 그냥 죄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어서 15절을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압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악한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강한 죄의 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근본적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 그리고 그 율법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강한 힘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8절에서 23절에는 옛사람과 또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무엇입니까? 죄의 습관을 따라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는 마음, 옛사람의 성품, 옛 자아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죄인의 성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 사람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두 마음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싸움이고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24절부터 25절을 보면은 이런 씨름 가운데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그러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탄식과 찬양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너무나 강력한 죄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까지 내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적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강한 내부의 적, 내면의 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해봤다면 이 두 가지 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적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을 발견하고 함께 탄식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고 그냥 느슨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씨름해 나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이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탄식은요, 패배를 전제한 탄식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2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곧바로 놀라운 찬양이 일어나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 적이 발견된 거예요. 외부의 적, 사탄과 세속이라고 하는 적들. 그거 이겨내기도 힘들었는데 싸우려고 해보니 막상 내 안에 그 죄를 따르려는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내부의 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하고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반전이 일어난 그 계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죄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다시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록 자기 육신이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나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내 옛사람, 육신의 일이고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결국에는 죄의 법을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자, 절망과 탄식에서 감사의 찬송으로 뒤바뀌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한 복음이 바울 심령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살아나자 절망이 탄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장에서는요,
죄에 대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답이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